할렐루야. 3일 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친숙하게 들어온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커다란 배, 짝을 지어 들어가는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하늘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무지개. 아마 이런 평화롭고 동화 같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결코 동화같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찢어지고 아프셨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은 노아의 홍수의 원인과 그 당시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번성했다, 사람이 땅이 가득해졌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지금 이 번성했다라는 이 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기서 가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이 바로 이 말씀이죠. 번성했다, 가득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5절에서 7절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하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번성과 죄가 이 땅에 가득해지는 그것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지면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당연하지. 사람이 죄인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죄악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 나오는 사람의 죄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좋다고 여겼고, 그리고 취했습니다. 보고 좋고 취했습니다. 세 가지 동사죠. 많은 구약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이 행동이 창세기 3장 6절의 하와의 원죄 패턴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 이 먹음직하다는 게 토브, 좋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인간의 원죄이며 다시 말해 사람의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치열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앞서 4장,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와의 원죄 패턴을 따라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그것은 이들이 의인의 길이 아니라 지금 악인들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아내를 취함에 있어서,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기준 삼고 고려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보고 내가 좋다고 여기고 내가 느끼는 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믿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 여러분, 왜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고 좋고 느끼는 대로 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봐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제가, 나는 세상의 패턴, 원죄의 패턴,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취하는 삶을 혹시 살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자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더 나아가 이 같은 사람의 죄악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사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이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수식하는 그 앞에 형용사들,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면 모든, 항상, 뿐, 이 세 단어들은 인간의 생각의 악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기자는 지금 극한적인 용어를 3개나 사용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절대적 부패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의 원인은 무지의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악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대 부패는 창조주의 절대 정결로만 상쇄가 가능하다. 인간의 절대 부패는 창조주의 절대 정결로만 상쇄가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포악함.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마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뉴스에서 자주 듣는 중동의 무장단체 이름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하마스. 이 단어의 진짜 뜻은 폭력, 잔인함, 강자의 횡포를 말하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첫 번째 축복,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었죠. 여기서 바로 말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 즉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축복의 공간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 거룩한 땅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마스, 폭력이 가득 차버렸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끔찍한 폭력.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들이 서로 물어뜯고 파괴하는 이 끔찍한 폭력이 온 땅에 꽉 차버려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마스, 폭력과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서 보고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주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수백 발의 미사일과 폭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폭탄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죠. 정치적인 이익과 힘의 논리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파리목수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의 지하에는 버튼 하나만 이렇게 누르면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몰살시킬 수 있는 끔찍한 핵무기들이 빽빽하게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인류는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규모가 큰 폭력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인 것이죠.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은 여전히 물리적인 전쟁의 폭력뿐만 아니라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구조적인 폭력, 인명성 뒤에 숨어 서로를 찔러 죽이는 언어의 폭력 등 온갖 하마스로 부패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죄와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홍수 심판을 떠올릴 때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치듯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복수의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복수의 심판자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홍수의 심판 본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진노, 분노와 관련된 명사와 동사는 한 번도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본문에 전혀 다른 단어들이 반복해서 보여주죠.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습니다.
홍수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정서적 감정은 펄펄 끓는 분노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진 듯한 한탄과 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지었을까? 그렇게 실수에 대해서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보시며 끊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 즉 슬픔과 정말 깊은 슬픔과 신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신학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는가?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신인 동연론적 표현이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치부해 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작정에 있어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섭리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왜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툭 하면 진노를 터뜨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돌이키시는 이유, 그분이 그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바꾸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오히려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음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마음을 보시며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시고 심판으로 뜻을 바꾸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악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홍수를 결정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통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다 내어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것을 처참하게 짓밟고 욕되게 한 다음 보란듯이 여러분 발 앞에 이렇게 툭 던지면서 내동댕이 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배신감과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주셨죠. 풍요로운 에너지와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지식,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에너지를 다루는 그 귀한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피조물인 서로를 산산조각내고 죽이고 폭탄과 핵무기를 만드는데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타락을 보시며 하나님은 처절하게 근심하시고 고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의 비극적인 노아의 하나님에게서 바로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시는 차가운 심판주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십자가 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끝내 그 끓어오르는 공의의 분노를 스스로 이겨내시고 깊은 근심과 눈물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와 폭력으로 부패해버린 이 땅을 씻어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홍수를 여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의 진짜 얼굴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눈물겨운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처절하게 찢겨지고 고통받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 쓸쓸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하셨죠. 바로 그 한 사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성경은 노아를 향해 이렇게 극찬하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 노아를 수식하는 세 가지가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종종 오해하고는 합니다. 노아가 죄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벽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절을 읽기 전에 바로 앞 구절인 8절의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폭력으로 부패하여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두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 속에 담긴 조건 없는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세상의 강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힘과 권세, 폭력을 구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1차 원인은 노아의 착함, 도덕적 무흠,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김경석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노아를 향해 성경이 부르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티끌만큼도 죄를 짓지 않은 순백한 상태, 그런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노아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첫 마디를 꺼내는 건 홍수가 끝나고 9장에서입니다. 노아는 말 대신 오직 그가 행동한 행동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 인물 중에서 이토록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9절, 16절을 보면 이 묘사가 4번이나 반복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대홍수가 올 것이라는 어떤 조짐도, 어떤 먹구름도 보이지 않는 화창한 날씨, 때론 비가 온 날씨,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하나님과 이웃과 상관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로 노아를 향한 이 의인은 무엇입니까?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는 사람, 말씀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생명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생명이 유익을 얻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묵묵한 순종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호흡하는 땅의 짐승들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이,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역시 죄를 짓지 않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언어로 보면 이 온전함은 끈질기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당한 욥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온전함.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당장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말리고 무거운 널빤지를 이어 붙이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묵묵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한결같음, 이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함이었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지어준 이 이름의 뜻,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 저주받은 이 땅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120년 동안 묵묵히 순종의 방주를 짓는 그 한결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위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끈질기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묵묵한 순종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병든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